네, 안녕하세요. 저 속다 선교사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우리 박승복 선교사님이 현지인 지도자들과 같이 나와서 보고를 아주 멋지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 다음에도 우리 임기원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우리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어떻게 몽골에서 사역하고 있는 게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고 몽골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인내스럽게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울 거 왔네요. 지금 제 자리입니다. 근데 항상 이 자리는 너무 부담이 되네요. 제가 너무 잘하고 싶은데 너무 부족해서 잘못해도 좀 이해해 주실 거죠? 네. 네, 제가 어제 양화준 다녀왔습니다. 양화준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가난하고 메마른 그 당에 외국인들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선교사님들의 순교하는 그 기념관에 가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해서 또 숨쉬고 또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사역을 하다가 죽은 거에 대해서 듣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 전에 또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가난한 이 조선 땅에 외국인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26년 전에 우리 몽골에 또 우리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몽골 사람들이 몽골에 들어오신 한국인 선교사님들한테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제가 한국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몽골에 들어오신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몽골에 들어오셔서 처음에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한국어 학교를 세웠습니다. 제가 그 한국어 학교에 들어가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1990년대쯤이었었고 몽골이 곤산주에서 이제 민주주의로 문을 열게 시작을 하면서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몽골에 들어오실 그럴 시기였습니다. 그때 많은 몽골 사람들이 영어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들 영어를 배우고 싶다. 왜냐하면 곤산주에서 민주주의로 이제 문을 열고 나서 아주 자유롭게 이제 어떤 나라의 언어를 배우든지 자유롭게 돼 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영어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들어갈 때쯤 그 영어 학교가 이제 다 사람이 접수가 다 됐고 제가 늦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침 한국어 학교가 이제 시작을 하고 접수를 받고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영어를 배우지 아직 못하면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한국어라도 배워라. 그때 우리 몽골에는 한국이라는 이 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아는 거 없었어요. 북한 대사관 있고 북한을 우리가 한국으로 알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한국어를 배운다고 했을 때 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이산 나라 말을 배워서 어디서 서 먹을 거냐고 좀 기다렸다가 영어를 배워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 엄마는 좀 젊을 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배워둬라. 언제든 필요할 거다. 이렇게 해서 엄마의 도움으로 제가 이제 처음에 한국어 학교에 들어가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교 들어가서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 한국말을
배웠는데 우리는 선생님으로 처음에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끔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로 오라고 학생들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면은 저는 그때는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오는 사람들이 왜 종교를 요청하냐 이렇게 저도 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좋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어 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국에 오게 되는데,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저는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뭐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었습니다. 몽골 우란바토르하고 남현주시가 자매 결혼을 맺고 남현주에서 몽골 문화촌을 열고 이제 몽골의 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그 일을 하다가 우리 조한교회 지사님을 통해서 조한교회를 알게 되고, 제가 여기 2014년 1월 달부터 조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란바토르에서 교회는 학교 다니면서 한국인 선교사님의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믿음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 조한교회에 와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고면전 탄유 목사님의 도움으로 몽골의 예배 사역을 하면서 외국은 복지센터에서 몽골 사람들의 피로함을 이제 도우면서 산담회를 하면서 5년 동안 몽골에서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9년은 우리 조한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많은 것을 우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도움으로 훈련받고 많이 배우고 또 이제 몽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15년 생활을 마치고 몽골에 들어가는데, 제가 15년 전에 몽골과 제가 15년 후에 들어가는 몽골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15년 전에 만났던 제 친구들, 또 저의 제일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제가 한국에 몽골에 들어가니까 저를 사회가 너무나 많이 바꾸어져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과 몽골 사회가 많이 바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남 부러울 할 것 없이 잘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 사람들이 더 잘 돼서 돈도 잘 벌고 들어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반대였습니다. 제가 버는 돈도 없었고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 저를 볼 때 아마 좀 좋은 일을 한 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교회 일을 시작해서 교회를 하는데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도 사실은 처음에 별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랑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들, 같이 놀고 같이 먹고 좋았던 친구들도 제가 이런 교회 사역을 하고 사역자가 돼서 들어왔다고 했을 때 다들 깜짝 놀랐고, 너 미쳤냐? 어떻게 생활하려고 이런 이상한 일을 하냐? 또 이렇게 저한테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처음에는 다른 일을 하라고 저한테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교회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은 가족들도 좀 이해를 안 했고, 제일 가까운 사람들도 제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제가 이런 교회를 한다고 했을 때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축복을 받는다, 저 이런 얘기 했을 때 내가 잘 사는 게 어디 있냐, 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우리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 아마 우리 친구들은 좋은 차 타고 아마 좋은 옷을 입고 만남에 모임에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 오히려 그냥 우리 센터에 있는 12인생 스타렉스를 끌고 그 모임에 이제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우란바토르 우리 센터에서 시작을 했고, 시작하면서 사실은 조한교회에서 우리 몽골의 예배를 사역할 때 제가 너무 행복하게 조한교회에서 사역했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몽골 들어가서 알게 됐고, 진짜 조한교회는 저한테 우리 여기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사역했던 우리 중앙교회가 저한테는 진짜 행복한 그런 제 복음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사역을 이제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다른 이제 친구들도 하여튼 이제 좀 핍박을 하면서 저랑 같이 그렇게 잘 친했던 친구들도 거의 저한테 전화하고 이제 만날 이런 일은 많이 이렇게 멀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너무 힘들고 교회에 있을 때는 제가 아무래도 좀 편하게 사역을 했는데 몽골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부족하고 어떻게 이제 이 교회는 시작을 했고 어떻게 교회를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할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 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왜 여기 불렸을까? 왜 우리 가족들도 제가 오빠, 동생 이제 다 해서 우리 가족이 아홉 명인데 한 명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왜 하나님이 저를 선택을 했을까? 아마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이거는 제가 성경 읽으면서 또 이해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진짜 왜 저를 불렀을까? 왜 저를 이렇게 이 추운 또 우리 센터가 겨울에는 또 너무 춥고 가끔 이렇게 신의 춘심이지만 신의 춘심보다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하여튼 조금 그런 이제 매연도 있고 좀 안 좋은데 좀 자리를 잡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센터로 이렇게 가면서도 왜 계속 이 자리로 제가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지, 왜 저기서 이렇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힘들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중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믿는 사람은 없었고 제가 몽골 들어가서 이제 우리 15년 생활을 마치고 몽골에 들어갔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가족들이랑 조금 같이 밥 먹고 우리 가족 모임을 가질 때 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또 토요일 일요일은 가족들이랑 같이 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은 하여튼 아무래도 이렇게 좀 그런 관계가 안 좋게 이렇게 느껴졌는데 저는 가족들이랑 그렇게 오랫동안 생활하다 들어갔는데 또 그렇게 멀어지고 관계 안 좋게 지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토요일 일요일은 우리 가족들의 가족 모임이 있고 만나고 이렇게 할 때는 제가 못 가니까 주중에 집에 가서 엄마를 도와주고 엄마 목욕시켜주고 엄마 옷을 다 이렇게 빨아주고 집안일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교회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오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되니까 우리 가족들도 저를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거의 토요일 일요일은 저를 안 불려요. 부리고 그냥 석다는 안 온다, 그냥 둬라 이렇게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제가 아까 많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조카들이 많아요. 가족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조카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회 개척하고 시작하고 첫 크리스마스 날 우리 조카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해서 복음을 이제 전했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인 친구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카들은 이제 이태리에서 영국에서 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에요. 가운데 있는 그 여자아이는 지금 이대를 나왔고 바로 위에 있는 언니 막내 딸이고 지금 아마 가을에 좀 한국에 와서도 이 이대 인턴 이사로 또 이제 좀 공부를 할 것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카들 중에 제일 약하고 그 여자친구를 좀 잡았습니다. 그 친구를 항상 만나고 항상 이제 같이 밥 먹고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자기 엄마보다 저를 많이 따라주고 모든 이제 마음속에 있는 얘기도 하고, 제가 하여튼 만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모가 왜 이런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항상 이제 얘기를 하고, 같이 운동도 같이 해요. 우리가 운동 같이 하면서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근데 이 친구는 처음에 진짜 마음 문은 닫혀 있었지만 지금 마음 문을 열고, 몽골의 얇은 이제 신약이 있어요. 성경책 신약 얇은 책인데 그 책을 항상 이제 가방 속에 놓고 지금 성경책을 읽으면서 자기 이제 선생님이 또 한국 선교사님이 또 계세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지금 교수님 교회를 이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 문을 열고 이 친구가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조카들 마음이 또 바꾸고, 이 조카들이 또 마음을 바꾸면서 우리 가정이 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제 몽골 친구들 어른들 위주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섬겼습니다. 그 어린이 예배는 제가 전혀 이제 섬기고 어린이 사회 가는 적이 없었고, 우리 몽골의 예배가 들어가기 전에 간대유 목사님이 어린이 예배를 이제 하고 다 이제 나올 때였었고, 저는 그 어린이 예배 애들이 복잡복잡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여튼 그 선생님들, 목사님, 전도사님들 보면서 어린이 예배가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려운 사역일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죽어도 어린이 사역은 안 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몽골 들어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가 몽골의 기독교의 기둥인 거를 제가 알게 되고, 이제 몽골 울란바토르 우리 센터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도움으로 어린이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예배 시작하면서 교회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너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 울고 올 때도 있었고, 왜 이런 일을 제가 해야 하는지 진짜 그렇게 난감할 때가 많았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항상 어려울 때 우리 어린이 예배 애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마음의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바로 교회 앞에 아파트에 법보라는 이런 친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10살입니다. 우리 센터 교회 때는 8살 때 이제 나왔고 지금 10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부모님이 지금 아빠가 벙어리고 엄마가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말로 얘기하면은 좀 날라리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좀 그런 엄마인데, 너무나 그 조금만 이제 아파트 방 하나짜리 조그마한 집에서 할머니, 아빠, 엄마, 누나, 그리고 또 이제 형, 이렇게 다섯 명이 함께 생활을 하는데, 이 친구가 우리 교회로 이제 나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드럼 이제 교육을 이제 받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 친구가 한 번도 빠짐없이 교회도 나오고 한 번도 빠짐없이 악기 교육을 받고 있는 친구고, 그래서 이 친구는 저를 항상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친구가 너무 그래서 예배를 너무 이렇게 안 돼가 하길래 제가 한번 야당을 줬더니 이 친구가 울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예배 끝나고 찾아가고 그 친구를 끌어안고 했던, 왜 이렇게 도망가냐, 왜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데, 나중에 저한테 그 전에 저한테 문자 보내면서 다시는 그 교회 안 간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친구를 이제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엄마,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계속 내가 교회 나오겠다. 그래서 이 친구의 꿈은 지금 목사입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이 친구가 그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원더라는 우리 현재 제 제자인데, 이 친구가 허브드라는 지방에서 생활하다가 왔는데
헙트 지방에 이제 그 이단 교회를 다녔다가 왔어요. 근데 하여튼 이 친구가 이단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우란바토르 우리 교회 나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믿음이 이제 부흥이 이제 선장이 됐고, 그리고 우리 교회 신학생 위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1년 이제 신학을 다니면서 지금 우리 어린이 예배 사역자고, 그리고 우리 예배 찬양 인도자로 예배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우란바토르 예배에는 우리 수원중앙 집례교회 몽골 예배를 다녔던 우리 현재 자매들이 또 나옵니다. 우리 알타 집사님과 바트생글 집사는 우리 중앙교회에서 집사 임명을 받은 그런 친구들입니다. 우리 알타 집사님은 외국인으로서 첫 번째로 처음으로 집사 임명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이제 예배는 많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그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지금 70세 넘으신 우리 선도입니다. 이 할머니가 아들이 5명입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모자 쓰는 그 친구는 이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고요. 술 많이 마시고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이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항상 우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아이가 좀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 믿었으면 좋겠다,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분인데, 우리가 이 할머니 집에 2번, 3번 이제 신방을 하면서 연탕을 날려주고, 이날 가서 같이 기도하고, 이 친구 교회 나오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같이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그날 아멘 아멘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예배 나온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주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왔더니 우리 할머니가 아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왜 그날 우리가 가는지, 왜 이 친구가 또 아멘 아멘이라고 받아들였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은 이 친구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몽골 예배의 미래가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우리 어린이 예배가 지금 40명, 30명, 40명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몽골의 복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몽골에서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몽골에 복음이 들어간 지 26년이 되는데, 지금 몽골 인구의 1.7%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사역보다 우리가 앞으로의 할 사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몽골 교회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그리고 바른직한 교회, 그리고 바른직한 지도자와 바른직한 선도들이 되어 선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몽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저희의 이야기를 하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우리 섭다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요. 우리 섭다 선교사님 너무 이쁘죠? 한국말도 너무 잘하죠? 섭다 선교사님 이 길 포기하지 말라고, 이 길 계속 주님의 길을 하시라고 우리 크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무립수어 그냥 추모 조한준 그냥 반떠 부르데 깜프지였죠 말추남 하이. 네, 저는 조한준 선교사입니다. 주무립수어
어떤 분들은 저를 보면 참 캄보디아 사람이 한국말 참 잘한다, 잘 배웠다, 늘 듣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를 그렇게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세요. 다리가 다쳐서 그런가요? 3년 전에 중앙교회에서 파송받아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물기가 있는 계단에서 미끄러져가지고요. 제 연골판이 한 80% 정도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걸을 때마다 지금 뼈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전방 십자인데도 좀 파열이 되어서 갑작스럽게 치료차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지금 2분이 남아있군요. 저한테는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고 때문에 갑작스럽게 지금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비행기에 오르는데 참 발걸음이 무겁더라고요. 3년 만에 한국에 방문하는데 이렇게 절뚝거리면서 오는 모습이 마치 실패자 같았어요. 그리고 양희규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 전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할 이야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왜 제가 이런 모습으로 한국에 가야 합니까?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저는 지금 현재 푸놈펜에 센서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한 5개월 되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참 많고 할 일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아이들이 어찌나 이렇게 이쁜지 참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 이 중요한 때 왜입니까? 제가 왜 지금 한국에 들어가야 합니까? 한국에 오는 비행기 안에서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모습으로? 왜 지금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 제가 오부 청년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배하기 전에 1시간 정도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내내 1시간 동안 저는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준아, 내가 이번에 한국에 온 곳은 네가 선교를 잘하고 있다고 선교 보고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내가 선교지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잘 알아. 며칠 몇 날을 울면서 지냈는지 잘 알아. 이번에 내가 온 곳은 내가 너희 가정을 위로하러 보내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로하고 함께 응원해 줄 거야. 그 음성이 제 안에 막 울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막 소리내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준아, 힘을 빼라.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선교는 내가 하는 거야. 너는 그냥 그 약한 모습 그대로 나한테 나오면 돼. 잘하려고 하지 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 잘하고 싶죠. 우리 숲다 선교사님도 올라오시면서 잘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제 이 자리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한 대로 있어도 돼. 난 네가 강할 때 쓰지 않아. 난 네가 가장 약할 때 그때 너를 사용한단다. 저희들은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 하나 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께 이 자리를 준비하면서 물어봤어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약함을 나누라. 평소에 저는 메시지를 전할 때 무슨 말씀을 전하냐면 하나님의 강함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의 약함을 선포해라.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이 아니라 저의 약함을 얘기하라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약함을 선포하는데 왜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저의 실패담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 번도 생각지도 못했고 준비하지도 못한 메시지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조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한번 순종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철저히 주님 앞에서 낮아질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을 같이 목격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특별히 선교사한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연약하지만 해외 나가면 너무 연약해지거든요. 선교지에서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엎어지고 쓰러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실패담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시간에 저의 위로자 되시고 응원자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내가 연약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선교지에 가서 3일째부터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처음 부푼 꿈을 안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지 3일, 그리고 3개월 만에 저희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막내 하람이 손가락이 잘리는 사고를 당합니다. 3일째, 3개월째. 그리고 두 날 다 수요일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두 날 다 입은 옷도 똑같더라고요.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는 사인과 같았어요. 손가락 잘리는 사고를 당해서 피가 흐르는, 그리고 손가락에 잘린 손가락을 붙들고 중국인 병원으로, 가장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인 의사가 그 손가락을 보시더니 아이가 이제 3살밖에 안 됐어요. 손가락이 너무 으깨져가지고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이건 수술이 안 됩니다. 잘라내야만 합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수술하는 법이 없습니다. 간호사분들과 의사 선생님들만 모였어요. 10분이 모이셨는데 잘라내야만 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미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하람이가 3살이에요. 캄보디아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우리 아이가 선교사가 아니라 제가 선교사예요. 제가 선교사가 하겠다고 결정했거든요. 그럼 저한테 아픔을 주시지 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하람이한테 아픔을 주십니까? 평생을 손가락 없이 살 우리 아이를 생각하니 앞이 깜깜해졌어요. 그때 처음으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자녀의 아픔 앞에 저도 부모인지라 그 병원에 엎드려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실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람이가 아팠을 때 하람이만 아팠을까요? 아니에요. 지나가 보니까 영적으로 제가 많이 무너졌던 때였어요. 그때 캄보디아에 와서 캄보디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한참 고민할 때였어요. 선교 역사가 캄보디아 90년이 넘습니다. 한국은 130년이 얼마 차이 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90년 동안의 복음화율이 2%가 되지 않아요. 이단들 카톨릭 빼고 나면 1%가 채 되지도 않아요. 그게 캄보디아 현실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15년, 20년 되신 선교사님 찾아다녔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5년, 20년 선교에서 얻은 결과물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 한 명이에요. 그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명의 제자마저도 제대로 예수님 믿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 눈앞이 컴컴해졌어요. 20년 후에 저의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만나지도 않았어요. 혼자 방이 막혀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한국 돌아갈까요? 너무 자신이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가 저의 두 번째 아픔이자 제 실패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저는 시체처럼 지냈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렇게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몸무게가 5kg, 6kg, 7kg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60kg가 넘었던 제가 50kg대에 이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는 다짐을 했어요. 밖으로 나와서 오기가 생겼어요. 하나님, 한국 선교 역사 130년, 캄보디아는 90년,
몇십 년 차이도 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뭔가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선교 역사를 보니까 모두 다 구제 선교였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선교가 대부분이었어요. 한국처럼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도 별반 다르진 않아요. 시골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안고 푸놈펜에 옵니다. 직장을 얻기 위해서,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수많은 NGO 단체에서 그들에게 노트북을 주고 돈을 주고 편의시설을 제공해 줍니다. 선교도 별반 다르게 진행되지 않아요. 돈을 주는 곳에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 저는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키우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를 만들겠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오더라도, 저한테 오더라도 돈을 바라고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 오히려 저는 돈을 많이 주는 데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추천해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제게 머물더라도 저보다 더 돈을 많은 주는 사람들이 생기면 언제든지 그들은 떠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저는 내게는 돈이 없습니다. 오직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만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다가가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가난뱅이의 선교사 취급을 하더라고요. 제 어떤 말에도 건의가 실리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선교를 시작하면서 캄보디아 문화도 모르니까 이 아이들하고 티격태격합니다. 왜 당신은 돈을 주지 않냐는 거예요. 이 나라에 돈을 주지 않을 거면 왜 왔냐는 식으로 저를 아주 나쁜 선교사 취급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새벽에 무슨 소리가 나서 나가보면 누가 오는 소리가 들려요. 제 아내였어요. 최근 한 달 동안은 우리 아내가 그렇게 매일같이 울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새벽마다 깨어 우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제 사랑하는 사람이 매일 그렇게 울고 있으니까 다시 한국 가고 싶더라고요. 성교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실패자였어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보기 좋은 모습이 없었어요. 그렇게 전전긍긍하다 2년이 지나가고 푸놈펜의 센서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학사에는 8명의 젊은 자매들이 기숙하면서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런 물질을 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직까지나 이 아이들이 떠나지 않고 버텨주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버텨주고 있어요. 다른 선교사님들은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교회에 머물 수 있는 사역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떠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떠나도 좋아. 나는 너희들하고 잠시만 있을 거야. 그 기간 동안에 말씀을 전하고 너희가 변화가 되면 너희는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너희 또한 떠나야 해.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배운 것을 전해야 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다고 선교사님들한테 얘기하고 다녔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혼쭐을 냅니다. 미쳤다고 그래요.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너 그렇게 해서는 한 달도 못 버텨. 다시 한국 돌아가야 돼. 근데 오기를 버텼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떠나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악착같이 더 붙어 있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더라고요.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매일 큐티 훈련, 기도의 인도, 찬양 인도, 소그룹 인도를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4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들이. 근데 몰라요. 또 내일 떠날지도 몰라요. 며칠 전까지는 제가 이렇게 설교 훈련까지도 하다 왔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아이들이 성장할 줄은 몰랐습니다. 물질에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제가 교회 계단에서 구르는 사고를 당합니다. MRI를 찍어서 한국에 보내니 당장 들어와서 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잘못하면 무릎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더라고요. 전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후 예배, 청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1시간 동안 찬양하는데 눈물 범벅이 되어서 설교단에 올라와서도 제가 또 울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 시간에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막 임하시더라고요. 오늘 메시지 시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늘 설교단에서 강한 모습만 보였습니다.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저한테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의 약한 모습을 전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제 연약함을 드러내시라고 말씀하셔요. 너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강함이 선포된다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연약함 가운데 엎드러질 때에, 네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바닥에 넙죽 엎드러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를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렇게 저희 연약함으로 가득 찼던 선교 현장, 제가 어떻게 버텨내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2년을 되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제게 들춰주기 시작하니까 제가 2년이 어떻게 버텨졌는지,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버텨졌는지 보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저희의 이야기가 보이더라고요. 제 연약함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 진면에 하나님의 강함으로 저를 휩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고요. 주님께 넙죽 엎드러졌어요. 제가 연약했을 때 넙죽 엎드러지니까 하나님의 신기한 일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선교지에서 모든 아픔과 연약함과 실패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진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특권이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어떤 상황이든, 나의 낮은 모습이든, 나의 실패한 모습이든, 나의 어떤 모습이든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부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넙죽 엎드러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한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제가 5분만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에 잘려주고 수술 없다고 하는 의사와 간호사들 앞에서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통곡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 내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지금 최선이 무엇입니까? 제가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기 멀리서 중국인 병원인데 한국인 간호사 선생님이 한 분 있었어요. 저는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래요. 기도하는 저한테, 저기요, 최선이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최근에 근처에 한국인 의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때 시간이 저녁 6시였어요. 저녁 6시면 푸놈펜에 있는 모든 병원이 문을 닫습니다. 삼성 캄보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는데 혹시 열렸는지도 모르니까 한번 가십시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삼성 캄보 병원이 어딘지도 모른 채 하나님을 들쳐업고 나와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끌고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삼성 캄보 병원 외치면서 막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는 지금 당장 중보기도 문자를 최대한 많은 사람한테 보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때가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에 바로 전이었어요. 막 문자를 선교사역국에 넣고 중앙교회 막 넣고 그랬습니다. 어두컴컴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삼성 캄보병원이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차 타고 그냥 직선 코스만 가면서 하나님 삼성 캄보병원, 하나님 삼성 캄보병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캄보디아는 6시가 지나면 어둑어둑해집니다. 주변에 가로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저 앞에 어둠에 등대처럼 하나 불빛이 딱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있을까요? 삼성 캄보병원이라고 작전에 보이는 거. 할렐루야.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러분,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까는 손가락이 으깨져서 보이지도 않던 이 손가락이, 3살짜리 손가락이 30분이 지나서 붕대를 풀어보는데요, 손가락이 2배, 3배, 4배 커져 있더라고요. 새끼손가락이 제 엄지손가락만하게 커져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딱 보시더니, 아니 이걸 왜 수술 못합니까? 수술 가능합니다. 수술하시면서, 하지만 수술은 가능하지만 너무 많이 잘려서 검은색으로 변해 있으면 잘라내야 됩니다. 혹시 살색으로 남아있더라도 신경은 끊어졌기 때문에 감각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수술 끝날 때쯤에 핸드폰에서 막 진동이 막 울리기 시작하는 거야. 들어. 너무 많은 진동이 울려가지고 진동 때문에 배터리가 나갈 정도에 수백 통의 문자가 들어오는데, 그 진동이 어떻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한준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 연약하지? 내가 있어. 너 연약하지? 중앙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심어놨어. 너 지금 문자 오는 그 문자 소리, 이게 다 너를 응원하는 소리야. 두려워하지 마. 캄보디아에 너 혼자 보낸 건 아니야. 캄보디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응원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보낸 사인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미 수술이 끝나지도 않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이미 수술은 잘 됐다고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더라고요. 수술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10손가락을 보면은 어느 손가락이 다쳤던 손가락인지 우리 하람이는 몰라요. 손가락에 가장 이쁜 손가락을 꼽으면 그게 수술했던 손가락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쁜 손가락으로 선물해 주셨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야기 하나만 더 할까요? 제가 죽음의 땅 킬링필드, 아무 소망이 없다고 했던 그 땅, 90년이 지나도 아무런 역사가 없던 바로 그 땅,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제가 피폐해져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다 했던 그 땅,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쯤 뿌레타노 교회를 맡고 있을 텐데, 그때가 3개월 막 지났을 때였어요. 아직 언어가 안 되죠. 제가 영어로 설교하면 보이응이라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보이응 전도사님이 캄보디아로 통역 설교를 합니다. 근데 그때 예배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음성 들려주시냐면, 한준아, 선교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선교는 내가 한다. 네가 오늘 하나님의 역사에 볼 거다. 오늘 너 통역 쓰지 마라. 성경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난고방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할 때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난고방언을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 역사를 볼 거라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 있는 시골 아이들은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에요. 영어를 몰라요. 근데 제가 영어로 설교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더니 이 아이들이 영어 설교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 설교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캄보디아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춰지지가 않아요. 제가 기도회를 막 인도하는데, 저는 한국에서 기도회 인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일어난 방언의 역사는요, 또 다르더라고요. 방언을 봤는데요, 한 번도 한국어를 배워보지 못한 친구들이요, 한국어로 찬양을 막 시작합니다. 방언을 시작하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났고 센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센터로 돌아가면서 이 차 안에서 방언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준아, 선교는 네가 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오늘 목격한 이 성령의 역사가 캄보디아에서 계속 이루어질 거야. 네가 하면, 네가 선교를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하면 이 선교의 역사는 계속 일어날 것이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 생각을 초월해서 캄보디아를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사역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푸놈펜의 청년들을 제게 맡기셨어요. 캄보디아의 70%는 청년이에요. 그리고 청년들의 70%가 푸놈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방황 중이에요. 네가 저 청년들을 맡더라. 청년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아래 2017년 2월 11일 푸놈펜의 센서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졌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센서교회에 온갖 예배용품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의 중보기도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7년 올해 2월 달에 청년팀에 와서 1차, 2차에 걸쳐서 하나님이 저에게 비전을 주셔서 1차 때
푸놈펜에 청년 200명이 모였고요. 2차 때 300명이 모여서 함께 공연하고 워십하고 한국어 강좌하고, 그래서 푸놈펜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도 푸놈펜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서교회를 놓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중보기도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절대 안 돼요. 90년이 넘는 선교 역사 가운데 복음화율이 2%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이번에 방문했는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서 선교할 수 없어. 내 뒤에는 선교한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수많은 동역자가 예비되어 있어. 다시 이 한국 땅을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부흥케 할 거야. 이 수원 땅을 다시 한번 갈아엎을 거야. 수원중앙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들에게 선포해라. 살아있는 하나님이 있는 한 캄보디아에는 오직 희망만이 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있는 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다면 이 땅 한국에도 소망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필요하다. 그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이곳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300인의 기도 용사가 필요한데,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연약함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세요. 여러분, 넙죽 엎드리십시오. 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한국 땅이 다시 한번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캄보디아가 죽음의 땅이 아니라 힐링필드로, 리빙필드로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하여서 어떻게 빠른 시간에 캄보디아가 변화되었노라고 찾아오는 그 땅이 캄보디아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땅, 바로 여러분들 손길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수년 내에 저희 캄보디아 선교사들과 함께 캄보디아가 하나님 나라 되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입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여기 오직 주님만이 계십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습은 연약한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난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주여,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올려드려니 주여, 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선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원중앙교회가 다시 한번 주님의 아버지 말씀 앞에 엎드리는 역사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밖에 없사오니 주님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하나님 기다립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여기 오직 주님만이 계십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모습은 연약한 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반응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중앙교회 모든 믿음에 구별된 사람들 위해, 그리고 전 열방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애쓰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